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하시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귀에 익은 도시이긴 한데요. 위치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제는 좀 익숙한 튀르키예 땅의 제일 그 서쪽 에게해 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정식 명칭은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 유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곳이 이제 한 4개 정도의 왕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세력이 셌던 사람이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그 항구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트로아인데 그 네 세력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있다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입소스 전쟁이라고 있는데 그 터키 중부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예 중부 지역을 놓고 패권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셀류코스라는 들어보셨을 법한 셀류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가 승리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를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 명명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 그러니까 원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은 건데 이게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혼동이 되니까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이 로마 시대에는 한 10만 명 정도까지도 살게 되는 거대 도시로 이제 자라나기도 합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 사람이 쓴 기록이 남긴 게 로마 그 율리우스 시저 시절, 그러니까 카이사르 시절에 또 한 번 콘스탄티누스 시절에 요때에 로마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자라는 제안들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되고 또 추진까지 될 뻔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가 저 이탈리아 반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시아까지 펼쳐졌으니 너무 이제 외진 곳에 있다 생각하고 이곳, 그러니까 그 항구에 가까운 이곳에 와서 수도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거론될 정도로 이 도시가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절에 최대한 10만 정도까지 이제 사람들이 몰렸던 도시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많은 유적들이 발견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다녀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요 지역을 오늘 이제 성경에서 언급된 것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을 이제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비두기아도 나오고 무시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의 단어 발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지도나 이런 자료를 찾아볼 때 조금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좀 써놨는데요. 비두니아라고 되는 게 저 비두니아 저쪽이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비두기아라고 돼 있는 요 곳이 저쪽이고요. 무시아라고 하는 것이 미시아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식 명칭은 미시아인데 성경에서는 무시아라고 돼 있고요. 갈라디아는 그대로 갈라디아고 부르기아는 푸르키아스, 그러니까 파기아스라는 것을 부르기아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맨 왼쪽에 있는 루시아 요 지역, 그러니까 지방 이름입니다. 이게 튀르키예 지방인데 루시아라고 하는 요쪽은 성경의 루디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그러는데
그 루디아라는 거 원뜻은 루시아 지방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그 자색 옷감 장수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루디아 여자, 루디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성 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루디아 여자라고 불렀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고, 그게 혹시 디모데의 어머니나 아니면 로이스나 디모데의 외조모나 어머니가 아니었겠냐라는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사람의 이름이 아닌 그냥 그 지방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이 리디아 지역입니다. 리디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 가라라고 하는데 카리아라고 하는 이 곳은 성경의 열왕기하 11장의 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시야 왕 때 이제 섭정을 하고 제사장이 요시야를 어쨌든 간에 보호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데리고 와요. 용병들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가리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호정관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용병들이 이제 그 집행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가리 사람이 열왕기하 11장에 두어 번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 지역 출신 용병들이에요. 그래서 요 카리아라는 동네에서 요즘 이제 교황청의 용병들이 스위스 군인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세계 전역으로 이렇게 용병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카리아 동네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본 루카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비시디아도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전역을 해서 갑바도기아라고 해서 갑바도기아라고 칭하는 요런 지도들을 혹시 성경 뒤쪽이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성경 우리 개역 한글의 단어들이 조금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무시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무시아 지방이라고 여기 가운데 좀 써놨죠, 빨간 글씨로요. 미시아라는 여기에 있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비두니아는 저 위에 보이시나요? 저 위에 글씨. 예, 저기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텍스트로만 읽으면 무시아에 있다가 비두니아로 가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 제일 서쪽에 와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거쳐서 아시아로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계획을 짰던 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제 드로아라는 도시, 이 알렉산드로 트로아스라는 이 도시에 머물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해서 그 여정이 유럽을 향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동네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라는 지역이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도시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 무시아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면서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여기 보면 두아디라라든지 사대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요 지역이 무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한 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를 좀 살펴봤던 건데, 그 요한계시록과는 무관하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선교 여행 중이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저 비두니아로 가려는 계획이 이제 틀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요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드로아의 모습인데, 2차 선교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요거 좀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거를 좀 앞뒤를 잘 연결을 해도 고린도후서 2장을 전체를 다 읽어도 도대체 언제 이 드로아의 강건을 기록한 건가, 이것이 굉장히 좀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이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더메드리오라는 그 은세공업자가 소요를 일으켜서 가이오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굉장히 곤혹을 겪게 되죠. 그때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그때 은세공업자들의 그 폭동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급히 드로아로 잠깐 피신을 한 그 일을 요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러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어떤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 총 몇 번 사도 바울이 들렸냐라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 오늘 본문에 있는 2차 선교 여행 때 무시아 지방에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요때 한 번 드로아에 들렸고, 두 번째는 이제 지명은 정확히 언급은 되지 않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그때에 이 드로아를 한번 또 들린 것으로 역사자들은 이해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오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거의 1회 동안 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강론을 하고 그곳에 2층에서 이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걸 소생시키는 그 장면인데, 그때 이제 그거는 다시 이제 귀국길에 오르던 여정에서 드로아를 들렸던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이 세 차례의 이 드로아에 방문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고린도후서, 이건 이제 3차의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었던 은세공업자 폭동을 해서 잠시 피난했을 때에 갔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인데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요거는 성경학자들은 이제 귀국길에 드로아에 들렸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3차 귀국길이죠. 3차 여행을 끝내고 귀국길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드로아에 이제 들리게 된 요 부분에서 또 드로아가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귀국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이 이어지면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일부는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고, 그다음에 이 누가와 바울 일행은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2일 동안 머물게 되는 그 여정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이때 드로아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어진 7절부터 이렇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이제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것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다가 유두고 살아난 거가 그렇게 뭐 선교 역사에 그렇게 큰 획을 긋는 사건은 아닌 듯하고,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니아를 건너가게 된 것이 훨씬 더 이 기독교 역사에 큰 좀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 그 본문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유두고 이 부분은요, 좀 다음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그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강론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유두고에 요 살펴봤지만 가서 뭐 잠깐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 집회라고 하면 집회인데
요런 모습을 본 것처럼 그냥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집회가 이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그랬는지 유두고라 하는 그 젊은이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좀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는데 이 드로아 인근에 있는 그 몇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트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트로이 목마할 때는 거기가 여기서 20여 킬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여러 이제 블로그랑 카페를 찾아보는데 어느 분이 딱 적절하게 여기도 들리고 트로이도 들린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 참 생각이 비슷하네라고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름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남매감리교회라고 돼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서 작성자를 봤더니 김경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몰래 갔다 왔구나. 그래서 갔더니 한 몇 년 전에 이제 다녀와서 올린 거를 이제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요 근처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성경에서 드로아, 유두고, 드로아, 마게도니아 갔었지 그런 정도 외에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5절 요 말씀을 좀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제 귀국 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독특하게 그 아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나 걸어갈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즘 같으면은 그런 정서가 좀 쉽죠. 야 버스 타고 가자, 지하철 타고 가자 했는데 나 걸어야 돼. 하도 안 걸어서 힘들어. 그래서 걷자. 이렇게 되면 그래 건강 때문에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길을 걸었을까? 뭐 아직까지도 성경학자들은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조금은 신선한 여파가 생기게 돼서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요. 가운데가 드로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 드로아 항구고요. 그 위에 저 빨간 곳이 트로이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이따 사진을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트로이 목마도 있는 그 지역이고 지금 보려는 건 그게 아니라 남쪽에 아소스라고 돼 있는 이곳이 성경에 오늘 지금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아소라는 곳입니다. 이제 귀국길을 가서 이곳에 머물고 아소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계속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항구니까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바울은 이제 이곳을 걸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아소에서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어떻게 걸어갔을까를 이제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많은 성경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길입니다. 몇 킬로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전사님 여기 마지막에 박스 좀 확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구글로 걸어가는 지도입니다. 실제 걸어가는 길입니다. 14시간 12분 62.7km.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실제로 걸어가는 길인데, 괜찮습니다. 요게 실제로 지금 관광 상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길이라고 명명이 돼서 세인트 폴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여드리면 드로아 항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긴 세로라 그러는데 지금 세인트 폴에서 바울길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을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그 항구를 가는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 그 이제 이정표고 이 길이 계속 요런 이정표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반대로 봐야죠. 저희는 저 아소에서부터 오는 길로 이거는 안내 표지판이고 다음 보여주시면 길목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앗소까지 이른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갔던 길, 관광객 여러분도 걸어가 보시죠. 하고서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상품화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길을 걸어가서 앗소에 이른.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여 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 발견이 된 게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 길이 실제로 62km 정도인데 며칠 걸릴 수 있는 길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걸으면 14시간이지만 며칠 이제 걸어야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도 더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요 지역에 이 드로아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드로아 중심으로 이 항구, 옛 항구 옆쪽으로 바울 당시의 고대 도시의 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그 유적지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 있고 막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냥 우리말로 좀 적어 봤는데요. 이 동문 저쪽에 그리고 또 수로가 있고 목욕탕이 있고 궁전이 있고 그다음에 저수로가 있고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장이 있고 로마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광장이 또 있는 요 유적이 아주 잘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무슨 유적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거기 지도에 있었던 유적 중에 하나인데, 예, 요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좀 조금 멀리서 찍은 거고,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걸 좀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목욕탕입니다. 요즘 찜질방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예. 그래서 이때 당시 로마에 저희가 어릴 때 들었잖아요. 로마 시절에 목욕 문화가 뭐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러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이 드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대의 어떤 유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을 좀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목욕탕 이제 유적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뭐 궁전의 터인데 이제 지하는 아니고 1층이죠, 1층. 그래서 궁전 입구 요 부분인데 이게 큰 사진들이 별로 없어서 위에는 그냥 폐허처럼 돼 있고 아래만 이렇게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된 게 이 굴을 판 거가 아니라요. 돌을 쌓은 겁니다. 쌓아서 이렇게 지층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궁전을 하게 된 그때 당시. 그리고 이곳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포티움 신전의 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로마 당시 헬레니즘의 어떤 그 종교 문화가 계속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드로아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항구에서 다음 사진이 이 항구 위쪽에서 찍은 현재 오늘날 그러니까 옛날 이제 항구죠. 이제 오늘날 찍은 옛 항구 그 지역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사진 이제 이곳에 진입하는 이 도시로 이제 진입하는 진입로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현재 항구입니다. 오늘날의 항구이고, 이 다음 사진도 오늘날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방 소도시 같죠. 예전에 로마 시대의 위용은 없고 그냥 아주 작은, 지금은 그래도 다시 이제 관광업이 발달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김경희 목사님네 그 교회에 그 성지순례 그 사진들이 새로 왔던 게 뭐냐면 이 드로아는 블로그 사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면 성지순례 상품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그쪽의 사진들은 막 넘쳐나는데 이 드로아를 거쳐서 그곳을 간 몇 안 되는 그 여정을 뭔가 남매교에서 갔다 왔길래 잘 됐다고서 이제 좀 보게 된 건데 이곳이 그렇게 뭐 눈에도 띄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 그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환점이 발생됐던 도시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뭐 별첨 해서 아까 우리 김경희 목사님 블로그에 올라왔던 그 다음 사진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 위쪽이 이제 트로이인데 한 22km입니다. 직선 거리로 한 22km 정도 나오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실제로 트로이 목마를 기념 조형물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김경희 목사가 올려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사진이 당시 이제 트로이 성.
그러니까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제 알려졌던 그 신화 속의 그 성이 실제로 이런 성 모습을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었던 뭐 여리고성 이런 유적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이제 좀 난공불락의 요새로 취급받았었던 그런 성터들이 곳곳에 좀 남아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이 드로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드로아를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뭐 진도를 못 나가게 된 게 드로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하고 20장하고 고린도후서 2장 요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에 그 가보에 있는 그 겉옷을 가져와라 요 정도가 드로아에 대해서 언급된 거, 그러니까 직접 언급된 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를 어떻게 찾기도 뭐하고 애매하고 뭐 역사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역사 자료 자체는 뭐 그렇게 오픈된 것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앞뒤를 연결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그 은 도색 장수들의 그 소요를 피해서 드로아를 가서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되는 그 길목에는 무조건 이 드로아를 거치게 돼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성경학자들은 그럼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드로아를 3번 이상은 거쳤을 거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추정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드로아가 사실은 굉장히 선교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아시아로 다시 향하게 됐다면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오늘날과 같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뭐 역사에 만약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그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다시 그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향했다. 그래서 뭐 터키나 트루키에 지역 다시 뭐 어떤 뭐 안디옥 지역으로 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전력을 다했다면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쪽이나 로마 쪽의 이러한 교회들이 강성해지는, 그러니까 세워지는 것 자체가 늦어졌을 것이고, 그럼 그 기독교 역사가 그래도 몇십 년, 뭐 심하게 얘기하면 몇백 년 더 뒤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 여정의 일대, 정말 어떻게 보면 전환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6절과 7절을 좀 읽어드리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좀 이제 입체적으로 들리시죠? 그들이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땅, 아까 보셨던 갈라디아 땅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무시아 해변 쪽으로 왔죠. 해변 쪽으로 와서 그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북서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애쓰는데 그게 계속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무시아 지역에 드로아에서 이제 밤에 머물고 있었던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저희가 사도행전을 그냥 저희 선교단 어릴 때 이제 대학 다닐 때 선교단에서 했던 얘기, 뭐 성령행전 이렇게 한참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저희가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선교의 과정과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저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한 것이라고 겉에 드러나는 건 그렇지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저희는 고백을 하고 또 사실 그게 맞다라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유럽을 향하게 된 이 선교의 전환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체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시아 쪽을 가기를, 그러니까 비두니아를 비롯한 아시아 쪽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계속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관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through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과하다, 관통하다인데 이게 이제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환상을 보게 됐다는 데서 환상이 자꾸 우리 생각을 가두는데 이 환상이 원어로는 호라마라는 뜻입니다. 호라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호라오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그냥 막 뭐 몽환적인 어떤 그렇게 해서 환상을 보는 그 단어가 아니라 깨닫게 하다, 일깨우다, 인식하다라는 이 호라오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호라마, 실제적인 것을 명확하게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처할 것이 없어서 환상 이렇게 했지만 아주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본 요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꿈에서라고 우리 자꾸 생각하는데 그 꿈에서라기보다 무언가 모르지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건너와 도우라는 그 이야기를 건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직관적이고 그의 영적인 부분을 가장 잘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무 급해요.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어. 그러면 쪽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카톡 문자를 날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강한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남들은 못 봤습니다. 남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듣고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등장시켜서 선교의 길을 이쪽으로 틀게 하신 때에도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이제 신학생 때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신비하게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르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런 방법으로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희 되게 헷갈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 아니 내 상상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개가 있죠. 바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읽는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루트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이때 당시로 되돌아가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까? 없죠. 구약 성경 정도인데 예수의 영을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실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라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인간의 자기 생각의 자기 욕심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도 이 방법을 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저희가 보면 그래 이게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 누구도 이 방법은 예상하지 못한 이 일은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유럽 쪽을 가서 유럽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사도 바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근데 그 마게도냐, 지금 뭐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라든지 고린도 등 모든 곳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확실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확신하고 그래서 곧바로 마게도냐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는 역시나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음에 관련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오늘 저희들이 행하는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기에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 특별히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그 주관하는 역사,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 빚었으니까 나는 이런 걸로 쓰임 받는 사람일 거야. 물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사람으로 자라났으니 나는 이런 쓰임을 받겠지? 만약에라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자라났고 한국말을 하니 나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만 하겠구나. 이런 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해외 선교 아무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요. 내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복음을 전하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건 우리의 순례자의 그 모든 길 걸어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드로아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때 역사를 바꿨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해.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잘 알아? 그거 보고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이 모든 역사와 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이 좌절되면 그 좌절된 계획을 붙잡고 계속해서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됐지? 그러면서 계속 복귀하고 또 이게 시행착오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서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다음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럼 그랬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근데 그가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이 왜 자꾸 잘 안 되지? 라는 어떤 자꾸 뭐가 이렇게 걸리지? 자꾸 뭐가 이렇게 방해되지? 라는 것을만 생각하고 그것을 돌파하고자 했다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거 걸림돌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서 비두니아로 갔었을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추진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는 이 비두니아로 가는 일이 막혀지고 어떤 상황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갔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추진력이 좋은 사람인 것만큼 그에겐 제동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것이라면 그의 뛰어난 추진력만큼 뛰어난 제동력으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말 최장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의 열정, 그 열의를 보잖아요. 정말 몇십만 킬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한 것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 시절에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거리라고 해요. 그 정도로 열정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는 멈춰설 수 있는 제동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이 드로아에서 드러난 그의 정말 장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는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던 일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당사자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그 사건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진지한 신앙의 확실한 원칙,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추진력만 좋은 바울이라면 어떻게든 이 난관 뚫고 비두니아로 분명히 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너무도 좋은 제동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막으시는 일을 주님께서 멈추라 하셨을 때 정확하게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10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세 번역에서는 확신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제 다시 확신이 됐을 땐 놀라운 추진력으로 곧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력은 상실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추진력은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 추진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동력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냐 마냐, 전도에 열정이 있냐 마냐,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건 나도 아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시선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요.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 한 번만 제가 또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피력하면서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피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딱 아니라 그러면 정말 뒤도 끝도 없이 그냥 딱 아니군요 하고서 수긍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면 내가 의도하든 안 의도하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쪽을 원하시면 나도 그것을 원하게 된다라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요. 순종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 이거 순종해야지 결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그냥 너무 좋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기 싫어하는 건 그냥 싫어서 안 하게 되는 그냥 가만히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목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놀라운 추진력도 갖고 또 그에 더불어 놀라운 제동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세상 모두 다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정말 모든 우리의 몸을 바쳐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 미련 다 연연하는 것 끊어내고 딱 끊어낼 수 있는 정말 딱 제동할 수 있는 딱 멈춰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